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송년 감사예배 설교인데 그 설교이기도 하면서 지금 12월 14일에 제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탄 축하 예배 설교로 애써야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지금 계속 연속되어 있고, 오늘이 이제 그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3부작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 했던 설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선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제 구별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과 육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이웃을 미워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사랑이다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제어하지 않으면 끝이 없어서 이 사랑조차도 변질시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범위,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려면은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두 가지 이제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첫째가 뭐였냐면은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낯선 것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한 자기만의 세상에서 나와서 타인과 이웃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변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고민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인데, 근데 이게 이제 말같이 쉽냐 이거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고 배움이고 실천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먼저 만들어져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인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속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그 배움과 실천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받은 혹은 사랑받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받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사랑은 선천적으로 뭔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즉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우리가 배운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선천적 약간 이제 그 재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책을 내가 아무리 읽고 요리책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실제로 내가 파를 썰고 뭐 나무를 묻히고 양념 배합하고 막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없죠.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알아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은 결국 사랑받는 것으로 배우는 건데, 그럼 어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 그 자체로서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걸 이제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조건부로 사랑하죠. 그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 혹은 사랑받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칭찬입니다. 칭찬. 칭찬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야단을 맞고, 야단을 치는 것은 적절한 훈계 방식입니다. 그런 칭찬과 벌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우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아이한테 적절한 칭찬과 적절한 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칭찬 못지않게 중요한 건 벌입니다. 근데 요즘 교육은 벌은 없죠. 칭찬만 있죠. 그러니까 애들 개차반이 되는 거고, 그 애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또 더 개차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칭찬과 벌은 굉장히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나가는 좋은 교육 수단인데, 그런데 이 칭찬이나 벌이 존재의 수용 혹은 거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조건부 사랑인 거죠. 즉 부모의 칭찬이나 벌칙을 부모가 나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맥락으로 자녀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조건부 사랑이고 이제 잘못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패턴화되면, 즉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할 때, 시험을 잘 본다거나 방을 치운다거나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인사를 잘한다거나 무엇을 잘할 때 사랑받는 것, 이게 조건화된 사랑인데, 그게 패턴화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은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인정 욕구. 즉 또 하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야단을 맞으면 그 일 자체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서 아예 숨거나 위축되거나 아니면 공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더 갈아버리는 인생을 살 수도 있죠. 그리고 평생의 인생 가업이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인 거죠. 또 하나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런 방식도 좋지 않은 건데,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서 너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너를 앞서갈 사람은 없어. 너는 늘 최고이고 최고여야만 해. 라는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면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릴 때부터 네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왕자야, 너는 공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내면화되면은 어떻게 되냐?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자기가 행복하고 좋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손해를 입으면
참지 못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누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인정을 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수십억 인류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지나온 역사의 세월까지 포함하면 이 지구별을 왔다 간 인류가 뭐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류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저 멀리서 보면 우리는 먼지, 티끌에 불과합니다. 티끌. 여러분이 이제 햇볕이 비치는 방에서, 창가에서 이제 햇볕이 막 이렇게 비칠 때 이불을 이렇게 한번 털잖아요? 그 이불을 털면 그 햇볕에 반짝여서 무수한 먼지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먼지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먼지에 불과한 게 우리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흙으로 지었다라고 그랬을 때 그 흙의 언어는 뭐냐면은 먼지예요. 티끌. 티끌 존재가. 그래서 사랑받는 경험이 중요한데, 그게 칭찬이라든가 너는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제일 소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는 경험이어야 되고, 그것으로 온전한 사랑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양육과정에서 존재 자체로서 수용받고 사랑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건 정말 행운하죠. 행운아. 그러나 어릴 때 양육과정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존재 자체로서의 수용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뭐 집안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방임을 하는 부모나 과보를 하는 부모나 이런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부모는 거의 없고 사랑받은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를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부모도 결함도 많고 상처도 많은 부분들이죠. 사실 우리의 부모들도 그분들의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대에서 애 낳고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굶지만 않게 해도 부모 노릇 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낳아주고 그냥 학교 안 보내도 그냥 밥이라도 먹여준 건 그걸로서 부모로서 충분히 다한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양육과정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랑을 받은 경험이 사실 굉장히 드물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즉 조건부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은 경험은 없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없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릴 때 양육과정으로 인한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고 존재 자체로서 수용받고 사랑받는 경험을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재경험,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경험을 일생에 어릴 때 단 한 번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 번. 그런데 이 차이는 있어요. 양육 과정에서의 경험에서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아이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아이는 너무도 수동적이고 힘이 없죠. 거의 전적 부모 책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성장 과정에 재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이 반복은 책임이 부여됩니다. 즉 아이는 유아는 사랑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또 이 양육 과정이 재경험되는데 그때의 경험은 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경험은 사랑하는 경험과 함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반복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사랑 애인, 그러니까 로맨스가, 그러니까 애인으로 연결된 연애입니다. 연애는 푹 빠지는 게 연애죠. 연애라는 건 푹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 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연애하는 대상의 약점이나 결점, 단점은 누구한테 보여요? 내 부모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다 보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다 말리죠. 어때? 그런 논팽이라. 어때? 그런 싸구려 여자라. 이렇게 연애하냐. 있을 수 없는 막 말리죠. 친구들도 말리고 너는 눈이 뼈냐. 이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단점이나 결점이 잘 보입니다. 말려요. 왜 그 사람 만나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을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애라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그러한 결점이 보이지 않고 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은 조건부 사랑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점들, 단점들을 결국 너를 힘들게 할 거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부모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상담사도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요구해요. 그러나 연애에 빠진 나는 그 조건이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이게 연애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란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결점이나 단점을 가진 사람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우냐? 사랑을 배웁니다. 물론 연애는 수명이 길지 않고 둘 다 미성숙하기에 나중에는 파국으로 끝날 확률이 훨씬 높지만 그 기간만큼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사랑하고 사랑받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경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서 그 연애가 물론 이제 이런 연애도 요즘은 또 이상적이죠. 왜냐면 요즘은 다 조건 따지고 막 온갖 것 다 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원래의 연애는 그런 건 아닌 거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한 연애라면은 그것이 결혼으로 연결되지 않고 헤어지더라도 그 경험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게 사랑을 배웠으니까. 또 하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은 친구로 연결된 우정입니다. 우정으로 불리는 사랑은 연애만큼 강렬하거나 끈끈하지는 않죠. 근데 대신에 연애만큼 짧지는 않습니다. 길죠. 수명이 길어요. 초등학교 때 맺었던 친구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지내면서 맺은 우정은 대체적으로 조건을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맺은 관계가 우정이죠. 물론 이제 부모들은 또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왜 그런 애를 친구로 두냐?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뭐 이렇게 큰 아파트 사는 그 부모가 좀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애하고 좀 사귀어라. 이게 계속 조건부를 요구하지만 아이는 그런 게 보이지 않죠. 그런 재수 없어. 그 막 날라리 같고 뭔가 혹은 뭐 찐따 같고 이런 애하고 더 친하고 친밀하고 그런 우정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맺은 관계가 우정입니다. 그래서 그 우정은 어른이 되어 서로의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진정한 친구는 그 어른이 되면 이제 조건이 생기잖아요. 조건으로 인한 벽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은 다르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벽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내가 살면서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무너지고 어떤 잘못을 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디라도 숨고 싶을 때라도 내가 찾아가서 술 한잔하며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 친구는 나의 그러한 것들 전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 여기에서 나를 조건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우정입니다. 물론 뭐 요즘 우정은 또 다 변질됐죠. 요즘 친구 사귀는 거는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귀기 때문에 다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우정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이든지 우정이든지 간에 서로를 존재 자체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간에 사실은 애를 써야 되는 관계입니다. 아까 맨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이 관계를 유지할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 그러한 양육 과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애를 쓰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랑을 흉내라도 내며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부정의 사랑과 자기 긍정의 사랑, 자기 긍정의 사랑과 자기 부정의 사랑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세상에서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존재는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죠.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틀렸다,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또 이것과 연결돼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회개죠.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자기 존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기독교를 이제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혐오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요즘 기독교가 워낙 개차반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혐오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가 강조하는 회개, 모든 사람 죄인이다.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생리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뭐가 중요하냐? 자기 긍정만이 중요합니다.
자기 존재가 의인인데 왜 자기를 부정해요? 긍정해야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이제 자기 긍정을 가르치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한 존재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가치로운 존재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사랑의 경험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자기 긍정에서의 사랑 경험. 즉 너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긍정에서의 사랑 경험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피해나 손해를 입어서도 안 되고 자기가 항상 1순위여야 되고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위대한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 라는 거예요. 나만 제일 소중한 줄 알았는데 나만이 아니야. 저 새끼도 지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고 쟤도 저렇고 다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제일이라고 떠드는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죠. 어릴 때는 부모 품에 있으니 부모가 세계의 전부였고 부모의 우쭈쭈하는 것으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오면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더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의 사랑은 이러한 자기 긍정에서의 사랑은 늘 자신을 채우는 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자신을 제일 떠받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도 성이 안 차고 친구들의 사랑도 성이 안 차고 늘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평생을 자기 인정 욕구에 휩싸여서 살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아우성을 치며 세상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타인의 감정이나 형편이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구가 정말로 뻔뻔하게 당당합니다. 이게 애들은 애들이니까 철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나이가 20대, 30대, 40대, 70대가 돼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기 긍정에서의 사랑 경험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정에서의 사랑 경험은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죠. 죄인이라는 것은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먼지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해안가에 수많은 모래알, 그 모래알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래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흔하디 흔한 존재이죠. 죄인이고 틀렸고 바르지 못합니다. 나는 매우 이기적이고 나쁘고 못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저주고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수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당신의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우리가 부합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날 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투성이고 틀렸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애쓰신 거죠. 정말 애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체화할 때, 그것을 내면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타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감히 불평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감사하죠. 부모의 사랑도 감사하고 친구들의 우정도 감사하고 이웃의 친절한 말 한마디도 감사하고 자녀들의 존재 자체로도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 자체에 대해 내 삶의 조건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대단하게 포장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타인을 쉽게 정죄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받아주셨다면 타인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이제 이건 비유니까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줄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줬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거두어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000달란트는 현실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몇 년의 1년의 그런 총 예산 엄청난 거죠. 100데나리온은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0일 정도의 그 품삯 정도에,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 아무 조건 없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에서 만나는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소소하게 여기고 탕감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인데 이것을
연습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녀가 있는 교우들 많이 빠졌지만 어쨌든 자녀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녀가 실패하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알고 보니 그렇게 대단한 아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실패를 보지 못하는 부모는 결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들을 교회로 모아서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지만큼이라도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죠.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저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소리를 하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점은 우리 인생의 실패라든가 좌절, 형편없음, 제약됨, 비열하고 너저분하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자기 긍정, 자기 인정, 자기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로마서 한 장을 읽고 하나를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자기 긍정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일도 현재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자가 갖는 대단한 자기 긍정입니다. 2025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렵니까? 돈을 얼마나 벌고 직급이 올라가고 사건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평탄하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맥락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이 곤고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일 때 사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나 하는 건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조차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셨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겪는 경험들을 해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